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편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복받는 통로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을 빕니다. 최근에 시편 1편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다시 꺼내들어서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또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새롭게 목사님이 준비하셨구나.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월 한 달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복 있는 사람일까? 복된 사람은 죄악을 멀리 함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가뭄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처럼 그 농부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가수원에서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하고 또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때가 되어서 이따만한 주렁주렁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사과가 됐든 망고가 되었든 어저께 미얀마 선교사님이 망고가 익는다고 와서 따가시라고 그러는데 잘 보관하라고 해놨습니다만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입장은 정말 극상품, 아주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가뭄이 온다면 이겨낼 수 있는 개인적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음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믿음의 열매가 우선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의 의미가 더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잖아요. 특별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연결해 보니까 시편 1편 3절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의미로 우리 앞에 말씀이 다가오는데 히브리어 이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따로 구입해 왔다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맞는 번역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바른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바른 번역은 너는 복이 되라. 좀 더 강조를 한다면 너는 복덩이가 되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실래요? 당신은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덩이가 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은 아니어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은 마치 소금덩어리가 주위에 짠맛을 퍼뜨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처럼 너도 복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에 은혜의 맛, 축복의 맛, 복음의 맛, 예수 믿는 맛을 퍼뜨리고 너로 인해서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너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이 깨끗해져 가라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그 짠맛을 결코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되 내가 받은 복 잘 간직하고 너의 거룩함과 순결한 믿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나 하나 복받고 은혜 받아 잘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잘 사주고 잘 겁내주고, 응? 일단은 먹이니까 이 코가 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도하려고 사주려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남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식사를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또 필요한 것을 사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주다가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한번 꼭 와라. 먹은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다가 칼을 꼬이고 우리 성은정 집사님처럼 열심히 백화점에서 떡을 사다 주니까 코가 깨듯이 깨는 거잖아요. 실제로 너는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은 그 뜻을 살려 의역을 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가는 곳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의 안에 있어 그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가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통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로가 무엇일까?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딱 연결을 해야지만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겠죠. 팔당에서 이 동네까지 물이 오기 위해서는 땅 속에 엄청난 큰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오래돼서 삭아서 낡아서 파손이 되면 물이 제대로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막히면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파이프의 역할은 그 안에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파이프 통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될 때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내라는 단어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의 경우 그 본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시냇가, 시내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데 우리 성경에 시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수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저수지에서 우리 논까지 수로가 있어요. 저수지에서 물을 쭉 떼는, 우리 어렸을 때 또랑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작은, 아주 작은 냇가와 같이
쭉 그 수로를 통해서 우리 논에 물을 대잖아요. 파이프 라인인 이 수로가 제대로 된 통로가 되려면 제대로 연결을 해야겠죠. 중간에 막힘이 없이, 연결이 끊어지거나 중간에 막히면 통로가 제대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막혔는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수로를 점검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내게 어려움이 왔잖아. 그러면 이 수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집 아파트 뒤에 큰 길가에 큰 차가 있는데 지하 이 수로를 내시경으로 이거를 전부 다 점검하는 차량이더라고요. 야, 하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그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시경 해보셨어요? 이 안으로 뭘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여기도 놓고 대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거기에 막히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수로가 막힌 곳이 없도록 늘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물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수로도 막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수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수로를 늘 잘 정비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막힘이 없다면 그것은 잘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는 출구인 것이지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로인 것이지요. 그 수로 옆에 나무가 심겨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일까요? 왜 이것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와 출구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로 시냇가의 옆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뭄 걱정 안 해도 돼요. 수로 옆에는.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혼자 따먹고 잎사귀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그 나무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지요. 열매는 나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그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가운데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가뭄에 지치고 굶주린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어 생명을 얻고 그 잎사귀 아래 그늘에서 쉼을 얻고 살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러분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 심겨진 성도인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교회의 머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을 우리가 받잖아요.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에?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하지 않고 무럭무럭 물을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도 따먹고 새들도 와서 그 겉에 거느리고 그늘도 제공하고 땅을 정화하는 능력도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혜택을 그 나무가 주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였을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보다 정확한 뜻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을 쭉 몇 개를 참고해 봤더니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라 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에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가에 누군가 갔다가 심은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원래는 광야나 또 메마른 땅이나 아니면 저 높은 산에 있었던 나무인데 누군가 시냇가 옆에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시냇가에 옆에 나무를 심으니 물이 항상 흐르는 수로가 있는 곳에 옮겼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옮겨다 심었어요. 어디서?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우리 심겨 놓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교회라는 아주 좋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다 놓으셨잖아요. 원래는 광야예요. 메마른 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옆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서 은혜의 강물 앞으로 옮겨다 심은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복되고 축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나를 통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고, 나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정한다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 그 뜻은 아주 자세히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2차적으로 파생된 뜻을 보니까 보살피다,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져 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정치 경제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찾아오는 가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뭄이라 하니까 농사에만 쓰는 단어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카드 결제부터 대출금 갚아야 할 것부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그 자녀들이 또 뭐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또 기도하죠. 그럼 결혼하면 또 그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하기를 원하고, 또 제때에 또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요즘 불임 부부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때 맞춰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또 잘 자라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이 하나가 끝나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인생이 우리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 일 끝나면 자유다, 해방이다 다 내려놓을 것 같지만,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큰 것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가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말씀의 은혜로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복의 나무가 되어서 어떤 가뭄이 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크게 갖고 높게 가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나가야겠죠. 나 스스로를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평생의 삶과 목회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평생의 목회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저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복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착역에서 매일같이 첫 출발하는 그런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복을 얻게, 그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통로에 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리고 평생을 사는 동안 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임하는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늘 푸른 나무로 풍성한 열매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서 꽃이 만발한 계절이에요. 여러분 앞에 강대상에 노란 꽃이 있죠? 저 꽃이 노란 꽃이 한 꽃이 아니고 노란 장미꽃을 오랜만에 저도 봤어요. 저 안에 보니까 장미꽃이 노란, 여러분 빨간 장미, 하얀 장미는 많이 보셨는데 노란 장미 보셨어요? 이따 꼭 보고 가세요. 필요하면 빼가세요. 이렇게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나 눈이 호강하는지, 그렇죠?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일본으로 벚꽃 구경 간다는데 우리 주위에도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며칠만 더 참으면 활짝 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면서 이 좋은 것을 다 보며 살면서 구원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영혼이 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야 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서 함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갈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구원이 안 되더라도 올 가을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을 들이고 걸음을 주고 전지 작업을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책임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위에,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